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소리도 파장이 있다는 거죠. 핸드폰이 신호가 오면 핸드폰이 울리는데 그 신호가 있어요. 근데 안 보여. 우리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마음이. 그런데 이건 안 보여. 아무리 컴퓨터로 찍고 이 속을 수술해서 열어봐도 마음은 안 보여. 우리 영도 굉장히 귀중한 건데 그 영이 어떤 사람의 영이 있느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인생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제도 어떤 분이 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여기 만지면 대동맥이 지나가지만 그냥 좀 뛰고 그러지, 얼마나 이거를 되게 빨리 뛰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악몽도 꾸게 되고, 하나님 이거 언제 시작됐습니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뭐가 원인입니까? 육체적인 것이 원인입니까? 영적인 것이 원인입니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너무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조금만 힘들면 나 같은 건 살 자격 없어. 난 죽어버려야 돼. 너는 살 자격 없어. 넌 죽어야 돼.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야. 물론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이쁜 것 같지도 않고 공부 잘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생겼어?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모델은 아니야. 객관적으로 이쁜 사람은 아닌데 난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철철철 흘러내려오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죽어야 돼. 조금만 못해. 외웠는데 금방 까먹었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사랑 못 받을까? 이렇게 학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랬다. 그 전에 끄덕끄덕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오늘 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목사님 하지 마요. 오늘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뭔가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서 끝냈어요. 어떤 경우는 트림하면서 나가고, 어떤 거는 구역질, 헛구역질, 어떤 경우는 실제적으로도 음식을 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이제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아픈 것도 귀신이 아팠다가 없어지는 것도 귀신이 빠져나가는 어떤 형태 중에 하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환상으로 그거를 봐요.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 어떤 사람은 냄새로 맡아요. 귀신이 빠져나가는 냄새. 희한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한 50%가 줄어들었어요. 뻘떡뻘떡 뛰는 이 횟수도 줄어들고, 이렇게 크기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더 만져보고 싶었지만, 그때는 사역할 때가 아니라서 이렇게 남에게 만지기가 그래서 했지만, 굉장히 많이 얌전하게 되어져. 그래서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영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본단 말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일수록 못 보고 못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보여지나요? 응?
얼마나 하던가요? 말로야 뭐 하늘의 달을 따서 별을 따서 내가 말이야 뭐 너를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하고 말이야 뭐 뭘 못합니까? 근데 마음이 보여. 마음이 보이면 안 보여.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경우는 떡이 있을 때고 어떤 때는 채찍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손이 중요한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부활도 못 봤어 우리는. 그리고 나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못 봤어. 그러나 믿는다. 생명을 믿는다. 아멘.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의사들은 심장이 뛰냐 안 뛰냐. 심장. 근데 심장만이 체크하지 않아. 의학적인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심장이 멎은 경우도 사망이지만 뇌가 정지돼. 그러니까 심장은 뛰고 있어. 심장은 뛰고 있는데 뇌파가 없어. 살아있는 뇌파가 없어. 이러면 사망 선고할 수 있어요. 의사가. 그래서 의학적인 사망이라고 그래. 심장은 분명히 뛰고 있어. 심장은. 근데 반대. 심장은 멈췄어. 멈췄는데 사람이 의식까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멈췄지만 의식은 얼마 동안, 아주 잠깐 동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이분이 돌아가셨어도 마지막까지 귀는 열렸다. 그래서 귀하되고 고맙다. 내가 잘못한 건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해라. 돌아가셨어도 마지막 귀는 열렸으니까 귀하되다고 얘기를 해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을 쳐다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절망. 파산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완전히 망했어도 노숙자들이 가서 먹는 데 가서 먹을 수도 있어. 살 수도 있어. 다시 일할 수 있어. 몸이 건강하면. 몸이 안 건강하다고 다시 건강하게 해서 일어설 수 있어. 뭐 떨어지고 뭐 완전히 떨어져도 그거 직장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뭐 대학 졸업 그런 이력서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사람 채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공부를 얼마나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댐댐이가 성실한 사람이냐, 며칠 하다가 기분 그냥 났다고 그냥 엎어버리고 갈 사람이냐, 아니면 온갖 멸시 천대 고난도 잘 이겨내고 이 사람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냐, 이거 본다는 거죠. 센스가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끈기 있게 하냐. 그래서 끈기를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있겠다, 좀 더디 시작해도 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인간의 어떤 불가능,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라고 하는 것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은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명절이지만 부활절은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켜지는 이런 작은 규모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탄절도 의미가 있지만 부활의 능력이 더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더 강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다,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내가 죽임당할 거야, 나 안 죽고 싶지만 누군가가 죽일 거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나를 무너뜨리고 짓눌러 버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니까지 넌 사랑받지 못해, 넌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틀렸어, 네 노력은 아무 수고가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짓눌러 버리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끝났어, 나 끝났어 라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 자신이 내가 3일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인자가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내가 살아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너희들 알지 않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이라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냐? 분명히 죽었다. 죽었지만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아멘.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아무리 죽음 가운데 드러나가도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생명과 반대가 되는 것이 사망처럼 보여요. 맞아, 사망이야. 그런데 생명은, 이 생명 자체는 아무리 사망이 와서 뒤덮어버리고 없애려고 해도 이건 죽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이 오고 또 오고 또 온다 할지라도 그는 죽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마치 철, 금, 은이 이거는 불에 타진 않아. 녹을 수는 있어도 불에 타지는 않아. 그래서 아무리 갖다가 불로 타고서 없애려고 해도 나무나 집이나 풀은 불태워 없어져. 그냥 없어졌어. 그 대단한 나무도 불타서 없어지면 채밖에 안 남고, 심지어는 채도 없어져 버려. 불이 다 타고 나면 수출 끝나고 숯도 태워버리면 숯 자체도 흔적도 없어져. 어마어마한 나무도. 그거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은이나 금이나 철은 아무리 녹여도 불 갖다 태워도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내가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성전 비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이 사람, 너희들 다 알지. 이 사람이 40세쯤 됐는데 어려서부터 여기 몇십 년 동안 여기서 구걸하는 사람, 너희들 다 알지. 근데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 거예요. 사람 일어났는데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죽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 있어요. 그리고 권능을 행했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들 알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고 다니셨고 예수님이 결국은 죽었다는 걸 알아. 그러나 살아나셨다. 능력 보이지? 이거 희한하지? 이거 놀라운 일이지? 이런 놀라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아멘. 그런데 왜 죽은 줄 아냐? 우리 죄 때문에. 유월절 양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고 그 피를 좌우의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속죄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그리고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그 증인이다. 여러분, 내 안에 나 교회 다녀요 이런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여기에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 아멘. 1년 살고 2년 살고 그러다가 보면 내 안에 저 사람은 뭐가 있어? 뭐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예절 교육을 잘 받았나? 그런 게 있어.
어려서부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좀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게 앉아있는 게 좀 삐딱하게 어디에요? 정류장에 섰는데도 어떤 사람은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똑바로 섰는데도, 양복 입고 똑바로 섰는데도 뭔가 좀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게 있고, 체복을 입고 그냥 하는데도 뭔가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양복을 안 입어서 그렇지? 아니, 여기에 예수, 여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뭔가 모르게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흘러나오게 돼 있다. 아멘. 심지어는 술 먹으라 소리는 안 해요. 술 한잔을 하는데도 느껴져. 내가 술 한잔 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느껴진다니까. 내가 그렇게 먹었던 소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얘기 느껴져.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술 먹으면서 전도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집으로 술 먹으러 전도하러 가지는 마세요. 거기 안 가도 전도할 사람 많이 있으니까. 내 얘기는 여기에 예수가 있으면 남들이 볼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라고 하도 여기서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영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 증인이 돼야 돼. 나 목사입니다. 목사 명함. 이렇게 목사명. 보세요. 옛날에 시위를 많이 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막 빡빡 깎고 있고, 천주교 신부들은 신부 옷을 입고, 근데 목사님들은 표시가 안 나네. 그러니까 이 정치알들이 말이지, 스는 안 때리고 신부도 안 때리는데 목사님 목사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들도 옷을 입자, 무슨 이렇게. 그래서 목사 가운, 목사 셔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통 넥타이 안 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이렇게 있어서 그런 동기도 없잖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도 평소에 입는 이것이 필요하다. 넥타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목사 명함을 내고 직책이 아무리 있어도 여기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안 나타나. 예수 믿는 자가 봐도 안 나타나고 예수 안 믿는 자가 봐도 안 나타나고. 그럼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하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시험 봐서 땄나? 여기에 예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증인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세상에선 찢고 볶고 싸우고 안 돼, 안 됐어, 또 안 됐어. 이거를 1000번, 10,000번 경험했어도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또 시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번 그릇은 좀 큰가 보다. 다른 그릇은 100번만 두드려도 그릇이 나오는데 이건 1000번 두드리고 10,000번 두드려도 그릇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것 보면 이 그릇은 너무 소중하고 아주 크게 쓰임받을 그릇이 나오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면 내가 1000번을 두드려서 나왔냐, 10,000번을 두드려서 나왔냐, 내가 몇 번 낙심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나왔냐, 이게 상관이 없어. 이야, 이건 크게 쓰임받는 것이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낙심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또 시작했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아멘. 예수 믿은 증거,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분명한 증인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합시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처음의 열매가 부활이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다 지불됐다, 완벽하게 지불됐다, 테텔레스타의 완불 도장이 찍혀지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3일 만 살아나셨어.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나셨단 말이죠. 살아나셨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후로 맺어지는 모든 열매가 똑같이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다시 사는 것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루가 있을까? 하나님이 좀 일주일은 좀 공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하고 그러면 좀 그렇죠, 그죠?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그래서 한 일주일 내내 낮이고 일주일 내내 밤이고 그렇게. 근데 왜 꼭 그 24시간이 하루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금방 저녁이고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아침이고 뭐 이게 뭐 그렇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죽는 연습해라. 마감하는 연습해. 하루, 한 주, 한 달, 뭐 봄의 시즌, 또 여름의 시즌, 1년에도. 그래서 죽는 연습해. 마감하는 연습해. 수시로. 하나님, 나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몰랐죠. 나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어요. 모르기는 매일매일 하루의 마감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너는 알았어. 한 주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너는 알았어. 한 달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너는 알았어. 너는 추운 겨울이 있을 때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다는 걸 너는 얼마나 많이 알았니? 몰랐다고? 너 수많은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맞닥뜨리면서 그걸 몰랐다고? 아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끝날 때가 있다. 준비해야 돼. 하루를 여행하더라도 준비를 해. 옷을 뭐 입을지, 가서 뭘 먹을지, 어떻게 가야 될지, 뭐를 준비해야 될지. 하루를 여행하더라도 사람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하는데,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나간다고? 그게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천하의 미련한 사람. 얼마나 대학 졸업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공부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하의 미련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아이고 이럴걸, 아이고 저럴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꼴꼴꼴 하는 것은 옛날을 쳐다보는 거지만, 저랬으니까 앞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이걸 해야 되지. 꼴꼴꼴만 하면 과거만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한 사람,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이 있는,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꼴꼴꼴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야 멋지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여기를 맞춰놓고 살아간다. 아멘.
아예 잘못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잘 보면 있을 거야. 그래서 또 점검하면서 전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지만 보여줬나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다. 아멘. 가면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근데 얼마나 많이 났어요? 100살에 딱 하나를. 뭐가 보였어? 대신 믿음을 줬어. 별을 봐. 이 흙들 봐. 이거 헤아릴 수 있겠냐? 못 헤아리지?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포기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상관없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린 인간의 모든 최악의 절망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예수 안 믿는 자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모든 사람이. 지금은 우리 목사님, 우리 사장님 이룰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일 수 있지만 부활한 몸 속에서는 그런 관계들은 없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생명이 풍성한가, 얼마나 거기에 영광이 풍성한가.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죠. 태어날 때 예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의 건강이 엄마 뱃속에서 좌우된다는 거죠. 밖에 태어나가지고 보약을 어마어마하게 먹는 것보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이러면 이 아이는 태어나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교회 가서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좋은 거야. 저 목소리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임신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사람이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은혜 받거든. 그러니까 저 뱃속에서도 아는 거예요. 저거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저 목소리는 좋은 소리야. 그러니까 애가 눈 말똥말똥 하면서도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야. 그것처럼 부활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생명이 풍성하냐. 나는 차이가 있다. 상이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 부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는데 누가 부활하냐?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말로 죽이죠. 너 잘못했어. 너 못됐어.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속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영광스러운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시작.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근데 그 부활 속에는 그냥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지만 영광스러움이 있다. 영광스러움.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 뭘 심었어?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농사 짓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둬요. 옥수수든 감자든 고구마든 마늘이든 가장 좋은 것을 다뤄놔요. 이건 절대로 안 먹어요. 이거 씨앗으로 삼으려고. 그런데 나쁜 거 심으면 안 나와. 그리고 종자도 별로, 종자가 시원찮기 때문에 열매도 별로 없고 맛도 별로 없고 좋은 종자를 심어야 돼. 그래서 지금 죽은 자의 부활도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심는데 지금 심고 살아나고 심고 거두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뭘 심는가? 심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억울함을 심고 어떤 때는 속상함을, 왜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잘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 때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은 뭐야? 내가 죽는 거야.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고. 아멘. 네가 한 것만큼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야. 그렇게 심었을 때 영광스러운 것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심지 않았으면, 이 욕된 것, 이 썩어질 것을 심지 않으면 뭐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영광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애들은 이제 좀, 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래야 32살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를 딱 갓난아기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오, 요 놈이 키가 클 놈인지 아닌지 이거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아냐면 다리가 유달리 긴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놈은 자라나면서 키가 뽀쩍 클 나이구나. 근데 애가 몸무게가 몇 킬로냐 상관이 없이 유달리 다리가 조금 작은 애들이 있어. 좀 작아 보이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놈은 크면서 좀 많이 겸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리고 보면은 거의 맞아요. 유전인자. 근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뭐 키 크는 주사를 맞고 키 크는 뭐 운동을 하고 하는 것보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키 커. 뭘 먹어도 너는 살안쪄.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안 먹어도 살쪄. 근데 우리 애들은 먹어도 살안쪄. 아이 참, 어떤 데는 억울해. 쟤들은 밤늦게 저렇게, 어떤 데 12시에 먹는데도 안 찌는데 나는 10시 넘어가지고 물 한 컵만 먹어도 그 다음날 보면 얼굴이 부어있단 말이죠. 억울해. 그런 체질이 있는 것처럼,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어떤 사람은 더 큰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는 거지.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뚱뚱한 사람이 있고 뭘 먹어도 이 사람은 살 안 찌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난 별로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뭘 심어야?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심어야지. 스스로 잘났어. 하나도 속 썩는 게 없어. 하나도 자기 막 왜 이렇지 이런 거 없어. 뭐 심었어? 이 육의 몸이 심겨져야, 썩을 몸이 심겨져야 신령한 것으로 나오고 부활하는데, 나 하나도 속썩을 거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냥 다 내 앞에서 엎드려 이러고 살면 뭐 영광스러운 몸이 나올라나?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읽기에는 육의 몸이 똑같이 눈, 코, 입 다 달렸는데 어떤 사람은 멋있어. 그 사람이 살쪘다 말랐다 이 얘기가 아니야. 그냥 말랐어도 살쪘어도 멋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모델 뺨치는데도 영 밥맛이 없고 막 얼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 육의 몸이 있고 육의 몸에 영광이 있고 영의 몸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린 그 부활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영광의 부활은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았어.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외상값이 있어. 근데 외상값은 생명이요, 생명. 예수님은 생명 자체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수표를 가지고 외상값을 지불했어. 그럼 생명이니까 아무리 사망을 지불해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 영광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에 다 이뤘다, 다 지불됐다라고 했어도 그 증거가 뭐야? 부활이야, 부활. 예수님이 여전히 그 사망 속에 있다 그러면 이게 다 지불된 건지 아니면 이 외상값이 남아있는지 모를 텐데, 살아나셨으니까 생명이 지불됐어. 죄값은 사망이야. 사망인데, 이 죽음인데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생명이 살아나셨으니까 완벽하게 지불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하게 사망이 지불됐고 내 모든 죄값이 지불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가 고결하고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이냐면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짐을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네. 이거 고귀한 거야. 그러나 이 십자가가 고귀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갚아버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거 너무나 귀해, 너무나 감사해. 근데 나 도와주다가 망하고 끝났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나는 누구를 죽이고 끝난 사람이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망해버렸어. 그러면 나는 자랑이 아니야. 나 살자고 누가 죽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잠시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뻘떡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때 내가 이렇게 죽을 가운데 됐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냥 어마어마한 것 가운데서 끔값 하나로 도와준 게 아니라 전부를 나를 도와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실수, 허물,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어. 근데 그런
어떤 고난, 내 실수든 내 죄든 간에 허물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비교해서 네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네가 돈 많이 버냐 내가 많이 벌었냐, 네가 믿음이 더 좋냐 안 좋냐, 너 거짓말 하냐 아니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할 필요가 없어. 이거 다 심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 심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이 큰 영광. 뭘 심었어?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해. 근데 그게 심판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 영광의 부활. 그런데 생명의 부활인데 똑같은 것이 아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 딸에게 주어진 기업, 상속, 분깃이 있다. 근데 그것에 영광이 있다.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아니, 안 믿는 자들도 부활 안 되면서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심판하다. 한창현, 네, 앞으로 나와.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름 불려주고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한 이름 불려줘. 우린 그것이 영광이야. 근데 너나 나나 실수했고, 너나 나나 죄졌고, 너나 나나 연약했어. 나보다 네가 더 잘났었어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가 완벽하게 지불돼서, 예수 안 믿는 자가 볼 때 너는 나보다 못났었는데, 너는 나보다 안 착했는데, 근데 너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야? 나는 왜 심판의 부활이야? 그 차이는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냐 안 가졌냐. 생명이 있는 계란은 암탉이 알을 품으면 생명이 자라나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생명이 없는 계란은 썩어버려. 썩어서 악취만 날 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형체도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근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땅에 속한 영광의 것을 심으로서 이 육신 가지고 속상해하고, 근데 왜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 왜 나만 양보해야 되는데, 왜 나만 용서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걸 심어. 그 삶, 이 육체로 그런 삶을 심었을 때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 더 풍성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영광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심고 심음으로 하늘에 속한 그 영광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 영광이 있는 칭찬받는 자,
사도들처럼 부활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광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속한 영광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의 것들 우리의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기도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축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사랑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풍성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속한 것을 심음으로 인해서 신령한 것으로 부활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몸을 십자가에서 심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는 자, 하나님 육에 속한 명체가 있고 영의 하늘에 속한 영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영광으로도 충만한 우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삶의 이야기, 아버지,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때로 억울함이 오고 기가 막힌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로 삼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영광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다 맞춰지고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참 잘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가 막힌 절망, 좌절, 억울함을 이겨내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